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감당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대략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50년쯤 될 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이제 1년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떠난 후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어렵게 되고, 교인들은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져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내 것이 더 자랑스럽다, 아니다, 내 것이 더 자랑스럽다,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믿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년 좀 후에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돼. 너희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내가 옛날에 가르쳐준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송한 직후에 고린도 교회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렇게 고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더 준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썼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을 조금 유보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도 급한 일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편지를 받게 될 즈음에 내가 가려고 했으나 정말 가는 것을 좀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유보를 그렇게 가는 발걸음을 늦추겠다, 이렇게 유보의 생각을 담아서 썼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은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 혼돈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한 말을 유보하고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결과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든다고 할지라도요, 불평할 게 없는 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항상 일이 잘 풀린 거 아니에요. 항상 일사천리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불림을 받은 사도니까 얼마나 권위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도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된 것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고비고비 넘겨, 그렇게 큰 정도요, 고비고비 넘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은혜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도요,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때로는 더 좋은 믿음 갖기가, 더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더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을 하고 했는데, 결과도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까지 써서 보내고 직접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참습니다. 거기에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세게 나가게 되려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상수가 다치게 돼요. 왜냐하면 책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교회가 반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은 못 넘어가.
내가 다 출교시키더라도 내가 교회를 지킬 거야. 단 한 명이 남더라도 내가 이 교회는 지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두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건강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라. 아유, 100마리 중에 1% 그거 없어도 돼. 뭐 그 정도의 손실은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99마리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건강한 99마리를 놔두시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을 사도 바울도 배우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모습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낮게 보이지 않냐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여기서 7일을 해도 되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면은 너무 후유증이 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모든 것을 감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여기서 일단 뒤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눈물의 편지를, 여러분들은 알지만은 이건 전승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재차 간곡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거기에서 많이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찾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쓴 다음에 내가 기필코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더 성숙한 목회자냐,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더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도 대부분 어떤 목회자를 지향하고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 목사님이 한 말 하면은 그냥 다 벌벌벌 떨고 그냥 그때 즉시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사들 보면은 다들 그래요. 부흥사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이 많은 목회자, 용서가 되는 목회자, 자기는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는 목회자, 자기는 상처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는 목회자.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이런 말로도 목회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서 남을 치유시키기,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목회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목회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물러나서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에는 부디 또 너희들에게 부득불 가게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두 번째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끼리는 더욱더 즐거운 사랑의 교제의 친교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이 이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리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삼냐면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너희가 심판하게 될 때, 판단하게 될 때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하지 말라. 한 사람의 말은 일방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율법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서 그때에서 옳음과 그름을 이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변증을 하고 저런 변증을 나에게 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반드시 세 번째 너희에게 갔을 때에는 결과를 내리라. 심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그때에 세 번째 가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버리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그런 양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것을 두고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한 사람 같으나 직접 만나보면은 별 볼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고린도 전서를 우리한테 썼을 때는 글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두 번째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않냐, 권위가 없는 사람이지 않냐, 우리한테 말을 해도 안 먹히지 않냐, 봐봐 그리고 떠나가잖아, 더 이상 말 못하고 떠나가잖아, 우리가 대우를 안 해주니까 떠나가잖아, 물러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두 번째 그렇게 물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갔을 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을 한 번 더 읽고 3절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예수님의 큰 제자라고 하는 것을, 큰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밝히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 우리가 직접 만나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힘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큰 증거라고 하는 것을 당신 말대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큰 종 중에 큰 종 아닙니까? 사도는 12제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런 사도라고 하는 큰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오. 직접 만나보니까 별것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그 증거의 모습이, 가장 닮은 증거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해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도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 이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큰일, 이적들을 베풀었지 않냐. 너희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말만 뻔지르르 한 거짓 그 선생들의 말에, 농간에 속아서 너희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방인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만남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글로 말로써 너를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크게 증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을 이제는 너희들한테 온전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드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고생을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보내시는 사랑의 예수님, 일곱 번까지도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희생을 다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때에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희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하나 밝혀서 내가 내 사람인가 남의 사람인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를 다 밝히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껏 참고 참았다. 그러나 세 번째 너희에게 갈 때에는 나이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너희를 심판하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리라. 그때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맞죠? 고난을 당하시는 희생을 당하시는 예수님 맞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젠가 만나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알고 그날을 우리가 밝히 알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나도 이제는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가 이 3절 속에 4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강하시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약해지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은 약해지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약해지신 게 아니라 낮아지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실 때가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는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하나하나 또 고뇌를 나 한없이 약해졌지만은 이번 세 번째 갈 때에는 이제는 때가 D-Day 오메가 포인트가 탁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마지막을 결정 지으러 가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가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의미 속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끝은 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것을 위한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5절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그냥 돌이키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너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증해라, 증거를 대라. 이 말을 그 성서원 뜻으로 보면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너희 삶 가운데에 다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전에 우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신 안케이트 조사식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참 감동받은 그런 부분이, 그런 기도문,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어떤 고사님께서는 하나님 죽을 때 복 주세요. 내가 그거 보고 정말 우리 권사님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시구나. 정말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지만은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믿음은 너무너무나 좋으셔요. 여러분, 죽음 어떤 분, 나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하게 해주세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가면서도 참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 권사님 죽을 때 복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벌벌 떨지 않냐고, 정말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만날 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니체의 특징은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보다도 이렇게 뒤에 숨겨진 이면의 스토리도 참 좋아하거든요. 니체는 보통의 철학자들은 다 힘들게 삽니다. 왜 힘들게 사냐면은 멋진 책을 쓰고, 근데 그 멋진 책이라고 하는 게, 그 좋은 사상이라고 하는 게 당대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물질적으로도 곤핍하게 살아요. 왜? 책을 써도 안 팔리고. 근데 사후에 그 책이 잘 팔리는 거야. 후손한테나 하고 출판한 사람한테나 그게 이익이 되는 거지. 본인한테는 별로 이득이 안 되잖아요. 생전에 뭐가 이렇게 잘 돼야지. 근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생전에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생전에는 참 곤핍하게 살아요. 근데 니체는 안 그래. 니체는 당대에 그 사람을 따를 만한 철학자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니체는 책도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인정도 많이. 그러니까 니체는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삽니다. 니체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신을 죽었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니체. 그래서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잖아. 당당하게 살았지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두워요. 햇빛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창문에 커튼 좀 열어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믿지. 실은 죽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떨었던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낭패 속에 살아갔다. 그런데 그보다도 유명하지 못한,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죽을 때 복 주세요. 죽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진 않아도 믿음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한란 박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마지막 요원으로 다들 장순곡, 그 엄중한 곡을 틀잖아요. 예? 엄중한 곡을 틀어서 엄숙하게 그냥, 나 죽을 때는 장송곡을 틀어주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주시오. 밝고 빛난 저천국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니 내 저기 할 때에는, 장례식을 치를 때는 장송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이런 식으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증해라.
내가 갔을 때에는 그런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마지막 때에도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확증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으로 정말 예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웬만한지 왜는 정인지 이런 감격이 항상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 확증되는 믿음으로 누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실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알파 플러스 해서 더 많은 축복의 조건들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큰 권능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